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만났을 때 세례를 베풀도록 보냄을 받은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분쟁이었냐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혹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하면서 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당파가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했던 거죠. 나는 세례를 주러 간 게 아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이 아니다. 근데 어찌하여 그렇게 다 나누어졌냐 얘기했던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왜 너희는 나에게 속했다고 얘기하는 거냐 얘기했던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 왜 잊었느냐 얘기했던 것이죠. 그 인간이 늘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인간에게 주목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주목하고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설교자가 이 앞에 나와 있으면 설교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설교자에게 주목을 하게 되고 이 앞에 서게 된 자들을 주목하게 되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인가를 열심히 해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섬길 때도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되죠.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일들로 가장 큰 문제거리였던 분쟁이 거기서 났던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난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면서 세례, 성도, 교회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것과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이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자인데 어찌하여 인간들을 통하여 나뉘어졌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어떤 일들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가 어떤 자인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에 빠졌을 때 그래서 누군가 구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줬을 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또 물론 기적이고 잘된 일이지만 누가 나를 어떻게 구해줬는가? 그게 내용이죠.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를 보냈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17절 다시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 내가 무슨 일을 얻게 됐고 받게 됐고 변화받았다도 의미가 있겠지만 세례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다. 이 세상 속에 세례라는 것을 세상에 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를 보여주는 게 세례 아니냐? 근데 너희는 세례를 통하여 왜 다 그렇게 분리되고 왜 인간을 바라보게 되고 너에게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그러고 너에게 무슨 은사가 있다고 자꾸 그렇게 싸우냐 얘기했던 거죠. 세례가 있고 교회가 있고 은사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 그의 복음을 위하여 그게 존재한다는 것을 왜 잊어버렸냐 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 세례 받았냐 못 받았냐, 너 어떻게 됐냐, 능력이 임했냐, 은사가 있냐 없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시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었냐? 세례 받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사역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목하면서 나눠줬던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명하셨죠. 세례를 베풀어라. 너희는 가서,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신 건데, 바울이 했던 얘기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표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세례를 베푸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세례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고,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의 공표인 겁니다.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 때 베푸는 자이든 세례를 받는 자이든 이것을 이 교회와 세상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와 이 땅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의 고백이 세례인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례의 목적은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그 구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세례를 베풀었던 것인데, 왜 너희는 내게 속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자냐? 너희가 바울,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닌데 왜 자꾸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러고, 왜 사람에게 주목하고, 왜 사람을 따라가고, 왜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높이냐?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이다, 얘기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그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를 받는 순간에도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믿기를 정하고 세례를 받았겠죠. 그래서 세례를 그 사람들이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그 세례를 베푼 자가 어느 순간에 박해가 너무 심해서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 지금은 보자면 목사님이 이렇게 세례를 다 주고 다녔는데 박해를 받으니까 뭐 어려움이 청하니까 난 예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죠. 무슨 싸움이냐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다 말했던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세례는 무효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그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효하다, 뭐 이것 때문에 싸웠던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이유와 세례의 그 권위가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늘 우리의 관심이 그거잖아요. 누구에게 배우고,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에게 있고, 어디에 있고, 뭐 이름이 있고 알려진 것에 권위를 두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 고린도 교회를 볼 때도 사람들이 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러한 상황이 됐냐라고 했었는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교회의 분쟁과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사람들은 교회가 이제 다 분열됐다, 다 싸우고 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보면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교회를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상황과 여건을 본 게 아니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교회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설명했던 그 세례도 그 세례가 어떤 저런 목사로부터 받은 것이다를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의 권위로부터 주어졌던 세례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자녀를 볼 때도 우리의 자녀의 상황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어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택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것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예수님이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 속에 내 신앙과 믿음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무엇이요? 내 상황으로 인하여 나에게 처해진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내 신앙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이 나의 능력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이루어질 줄을 믿고 끝까지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상태를 미련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너 상황을 보니까 너 교회 갈 시간이 아니고 찬양할 또 웃을 타임이 아닌데 너 상황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계속 살죠. 근데 세상은 그것을 보면서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요.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게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우리가 주목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폐하여 버리신대요. 그거 틀렸다 얘기하신대요. 무엇을 통해서냐면 20절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무엇을 통해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가 지혜 있는 자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이 미련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자를 지혜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를 미련하다 한 것이죠.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지혜와 능력과 부와 명예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없이. 혹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21절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주시지 않고 부를 주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결과 잘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셨다가 무슨 지혜겠어요, 세상에게. 죽어버렸는데요.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면 그게 말이 되냐 얘기하죠.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21절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만들어내신다. 전도에 미련한 것은 어떤 전도라고 하는 방식과 방법이 아닌 전도, 미련한 것,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나타내셨고 그 지혜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 얘기한 거죠. 전도가 왜 미련한 것이냐면 오직 예수님만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과 지혜와 나의 어떤 섬김과 봉사로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다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가 전도인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22절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표현되어 있죠. 유대인의 표적. 그 당시의 표적이 뭐냐면 메시아로서의 표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이죠. 힘, 권력,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주는 자가 해방을 가져다 준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니까 거리끼는 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누구입니다. 말할 정도로 유명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온 자여야 되는데 그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니까 거리낀 게 된 거죠. 거부한 겁니다. 그걸. 그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로 보자면 우리도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이 상태로는 안 돼 얘기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면,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돼.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부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맞다면 우리는 이 상태로 계속 지낼 수가 없어 얘기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죽은 자가 우리를 살렸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말하자면 그 혐오스러운 사형을 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미련한 것이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구분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능력을 구하는 유대인들, 세상의 어떤 지혜와 옳지 않다고 말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분리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성경의 표현대로 보자면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자들, 예수님만을 믿기로 한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구원해 내셔서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마지막 날에도 그렇고. 24절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둘로 갈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있기는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2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 18절부터 계속 미련하다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미련한 것은 뭐 정말 미련한 게 될 수도 있지만
이 문맥적으로 볼 때 예수님만을 알기로 한 사람들, 이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알기로 한 사람들, 예수님만을 믿기로 한 사람들, 그 미련한 자들인 거예요. 세상에 볼 때.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신대요.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표현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사도행전 1장 8절 한 구절 더 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는다 표현되어 있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으로 인해서 증인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면 그 권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돼 있죠. 그 증인이 된 게 뭐냐면, 무슨 권능을 받은 거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게 된 것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게 권능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닌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가 된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권능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갑자기 어떤 능력과 체력과 힘을 주셔서 증의로 만들어 버리시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믿게 된 거예요. 그게 권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참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며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권능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믿음으로 임하여져서 예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과 어떤 능력과 문제 해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그 믿음, 그 권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인 되는 것으로 기뻐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